소위 말해서 우리는 살아있을 동안 웰빙을 해야 되고 죽을 때는 웰다잉을 해야 됩니다. 웰다잉이 뭡니까? 말 그대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잘 죽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잘 살아야 되고 잘 죽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죽음에 관한 세 가지 진실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죽음은 필연적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필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방법입니다. 성경은 죽음이 필연이다라고 하는 그 진리에 대해서 성경이 여기저기 찾아보면 상당히 많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너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동과 죽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힘이 있을 때는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나서 힘이 떨어지면 뭐 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힘이 있을 때는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그러잖아요. 힘 다 떨어지면은 뭐 합니까? 남은 건 이제 죽는 길밖에 없잖아요. 죽는 일만 남아있는 거죠.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열왕기상 2장 1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죽기 전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내가 세상의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이제 나도 가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요? 죽음이 이제 임박해서 임종이 다가와서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모든 사람이 다 가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죽음은 생명을 가진 인간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인간만이 아니죠. 인간만 죽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가진 모든 생물들은 다 죽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만 죽는 것이 아니라 동물도 죽고, 그렇죠? 곤충도 죽고, 하여튼 생명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죽는 거예요. 이게 자연의 순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제가 이야기 안 해도 죽음은 인간의 운명이다, 인간의 필연이다.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는 사실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을 알지만은 그래도 죽음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죽음을 늦추고 싶어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일찍 죽고 싶은 사람 없어요. 일찍 죽고 진짜 언젠가는 죽게 되지만 그래도 일찍 죽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웬만하면은 죽음을 피하고 싶은 것이죠. 어떻게 하든 생명이 좀 더 연장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왜 그게 필연임에도 불구하고 왜 죽음을 피하고 싶고 왜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기 네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죽음을 두려워하느냐? 그 이유가 있는데, 첫째, 죽음의 필연성입니다. 다시 말해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 때문에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예전에 알고 있었지만은 죽는다는 거 예전부터 잘 알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도 많이 듣고 뭐 주변에서 그런 얘기하고 다 알고 있습니다.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막상 죽음을 눈앞에 두면 두려워합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막상 죽음이 눈앞에 두면요, 죽음이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죽음의 가변성 때문에 내가 얼마나 살지를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셋째는 죽음의 예측 불가능성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오늘 밤에 죽을 수도 있잖아요.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밤새 안녕이라고 하잖아요. 밤새 안녕.
시한부 판정을 받지 않는 이상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수도원의 그 수도사들은요, 늘 잠을 자기 전에 모든 것을 정리해두고 잠을 잡니다. 왜? 간밤에 하나님이 나를 데려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마지막에 잠을 들기 전에 항상 마지막을 준비해 놓고 자요. 그러니까 유언까지 다 써놓고 자는 거예요. 유언까지 다 써놓고. 제가 알고 있는 그 집사님 아버지는요, 진짜 그 이화여대 문과 교수였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전날, 그 저녁까지, 오늘 아침에, 오늘 밤에요, 자기 손자 영어 다 공부 가르쳐주고 잤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이제 부인 되시는 분이, 그 모친이 남편을 깨우러 간 거예요. 이 사람 지금 강의하러 학교 갈 시간이 되는데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우러 간 거예요. 깨우러 갔는데 안 일어난 거예요. 뭐예요? 밤새 돌아가신 거예요. 굉장히 건강하신 분, 굉장히 진짜 건강하신 분인데 밤새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죽음이라는 것은요, 예측 불가능합니다. 예측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운 겁니다. 죽음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넷째는 죽음의 편재성 때문이에요. 이 뭐냐면요, 어떻게 죽을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자연사할 수도 있고, 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병으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편안하게 죽을 수도 있고, 고통 속에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신이 어떻게 죽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사실 사람들이 죽음을 가장 두려워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 그래서 사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가장 편안하게 죽는 것은 잠잘 때 편안 주님의 품에 가는 게 가장 편안한 죽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죽음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절제당하는 죽음이 아니라 뭐하는 죽음? 맞이하는 죽음. 절제당하는 죽음이 아니라 맞이하는 죽음이 되기 위해서 죽음에 대해서 잘 준비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죽게 된다면은 하나님 좀 잘 죽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 제가 참 잘 죽게. 그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죽음이 필연적인 것이고 예측 불가능하고 죽음이 가변적이고 죽음이 편재성 있다. 어떤 장소에서 어떤 모양으로 죽을 줄 모르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제가 죽을 때 잘 죽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죽는 것인가? 나의 죽음으로 인해서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이, 그리고 나를 사랑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요, 신앙을 권면하는 유언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거죠. 신앙. 미리 그걸 또 준비하는 것도 좋다고. 여러분요, 가족들, 친척들이요, 흩어졌다가요, 언제 하나가 되는지 아십니까? 장례가 터지면 하나가 됩니다. 장례가 터지면은 가족이, 자녀들도 부모님 돌아가시면 뭐합니까? 뭉쳐요. 예. 평상시에도 서로 갈등했다가도 일 터지면은 가족이 모입니다. 친척이 모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잘 죽는다는 것은 뭐예요? 그들이 모였을 때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하늘의 미랄이 되어지는 거.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죽음의 길을 갈므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우리 친척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여기에 조문을 오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건 어떻고 굉장히 잘 죽는 겁니다. 그래서 잘 죽는 겁니다. 어느 교회는요, 교회에서요,
나이 70세 이상이 되는 성도들 대상으로요.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자녀들이 하고 싶은 말을 영상으로 미리 녹화해 둔다고 합니다. 예. 그러더라고. 제가 PD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저한테는 목사님, 어느 교회는요. 그 교회 성도의 나이가 70이 되면요. 그분은 교회에서 녹화를 한대요. 예. 미리 녹화를 다 해놓은대요. 예. 그래서 교회 하고 싶은 얘기, 성도들이 하고 싶은 얘기, 또 자녀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그 유언을 다 녹화해서 가지고 교회에서 그거를 보관해 놓은대요. 그래서 저도 그게 듣고, 야, 우리 교회도 한번 시도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농담이 아니라요. 예. 그런 시도를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왜 그렇습니까? 죽음이라는 것은요,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예. 둘째, 죽음은 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학에서는요, 죽음에 대해서 두 가지 정의가 있습니다. 하나는 심장 정지설입니다. 인간의 가장 중요한 장기 중에 하나인 심장 활동이 정지하는 시점을 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심장이 딱 멈추면은 사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의 견해는 뇌사설입니다. 뇌사설은 뭐냐면 인간의 모든 기능을 제어하는 뇌, 특히 이게 뇌 속에 뇌간의 기능이 기능을 완전히 상실할 경우를 죽음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의학에서 말하는 거예요. 의학에서는 죽었다고 했을 때 심장이 정지되거나 아니면 그 뇌의 기능이 완전히 멈췄을 때를 가리켜서 죽었다라고 이렇게 사망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성경은 죽음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죽음을 잔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잔다. 왜 잔다라고 표현할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 이유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잠은 자기도 모르게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자야지 한다고 눈 감다고 해서 잠이 오나요? 예? 자기도 모르게 잠이 들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잠이 듭니다. 열왕기상 12장 43절에 솔로몬이 그 열조와 함께 잠에 그 부친 다윗성에 장사되고 이렇게 했잖아요. 여기서 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16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열조와 함께 자려니와.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모세의 죽음을 이야기하시면서 모세의 죽음을 뭐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잔다라고 표현하고, 너가 네 조상들처럼 너도 자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는 것을 뭐로 표현하는 거예요? 잔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잠이 자기도 모르게 드는 것처럼 죽음도 아무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오기 때문에.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왜 죽는 것을 잠으로 표현하는가? 반드시 깰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깰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다가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잠들었다가 아침이면 깹니다. 깨잖아요. 아침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소망이 없는 다른 이들과 같이 뭡니까? 죽는 것을 보고 슬퍼하는 것은 마치 뭡니까? 소망이 없는 사람과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자면은 영원히 잠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슬퍼하는 겁니다. 하지만은 자는 자는 어떻습니까? 영원히 자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깨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죽음은 잠을 자는 것입니다. 잠을 자는 건데 영원히 자는 게 아니라 잠깐 자는 거죠. 잠깐. 언제까지 잡니까? 부활의 아침까지 잡니다. 아멘. 부활의 아침까지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잔다라는 표현 속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죽음을 잔다라고 표현했을 때는 그 안에 뭐가 들어있다?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소망? 깬다라는 소망이 있어요. 부활이라고 하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저녁에 잠을 잡니다. 그런데 아침에 엄마가 뭐예요? 깨우잖아요. 네.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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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가야지, 일어나, 일어나. 그럼 그때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자는 우리를 이렇게 깨우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부활이죠. 예. 이게 부활 아니에요. 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뭐하고? 먼저 일어나고 깨우는 겁니다. 주님이 깨우는 거 일어나고. 자고 일어나니까 어디예요? 천국에 있는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우리에게 슬픔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뭐다 그랬습니까? 선물이다 그랬어요. 마지막 선물이에요.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게 바로 죽음이에요. 죽음. 그 죽음은 뭐 하는 것이다? 자는 것이다. 자는 것이다. 셋째, 죽음은 생명의 상실과 더불어 떠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은 육신의 생명이 상실되는 것과 동시에 영혼이 떠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 이게 바로 죽음이에요. 육신의 생명은 상실되어지고 영혼은 떠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으로부터 떠나는 겁니까? 세상으로부터 떠나는 겁니다. 그동안 이 세상에 얽매인 것으로부터 떠나 뭐 하는 겁니까?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유를. 돈에 얽매이고 사람에 얽매이고 질병에 얽매이고 세상의 온갖 잡다한 것에서 얽매인 것에서부터 떠나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죽음이에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음은 다 내려놓잖아요. 네. 얽매였던 것도 근심 걱정 뭐 이런 거 다 내려놓고 다 떠나잖아요. 자유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육체의 생명을 상실하여 죽는 성도는요, 떠나는 것이고 우리는 뭡니까? 그를 환송하는 겁니다. 생명은 상실되고 육신의 생명은 상실되고 영혼은 떠나는 것이고 우리는 그 떠나는 영혼에 대해서 뭐 하는 겁니까? 우리는 환송을 하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에요. 빌립보서 1장 23절에 사도 바울이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을 떠나. 여기 세상을 떠난다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뭐라 했습니까? 닷을 올린다 뜻입니다. 닷을 올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항구에 정박해 있는 배가 닷을 올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떠나기 위해서입니다. 떠나기 위해서 닷을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이 세상 항구에서 떠나서 어디를 가십니까? 천국의 항구로 들어가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도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알고는 이렇게 좀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라는 이 뜻은 뭐냐면은 출발 신호가 임박했다라고 하는 거죠. 선장이 출발 알리기 위해서 뭡니까? 붕 하고 뭐 하는 겁니까? 백고동을 울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요. 백고동. 이제는 뭡니까? 출발한다는 겁니다. 이제는 배가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배가 어디로 출발합니까? 여러분, 죽음의 배가 어디로 출발해요?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세상의 항구에서 떠나서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어디로 가요? 하나님 곁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 곁으로 가는 것. 그래서 우리는 천국으로 떠나는 배를 뭐 하는 겁니까? 환송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뭐라 해요? 천국 환송 예배가 되는 거예요. 총알. 자, 환송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한 가지는 떠나보내는 것은 뭐예요? 기뻐하는 의미를 가진 환송이라고 했습니다. 기쁘게 떠나보내는 것이 환송이다. 한자로 기뻐할 환자, 보낼 송자. 기쁘게 보낸다. 이게 환송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례식장에서 뭐 하는 겁니까? 곡하지 않고 뭐 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겁니다. 아멘? 아이고 아이고 하지 않는 거예요. 찬양하는 겁니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서 만나래. 왜?
우리도 뭐 가게 되니까 다시 만날 소망이 있으니까는 우리가 며칠 요단강 건너서 만나리 찬양하는 겁니다. 천국 입성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천국 입성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원래 가야 할 곳으로 보낸다는 뜻입니다. 있잖아요. 환송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뭡니까? 기쁘게 보내는 것이다. 또 하나는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는 것이다. 이게 환송입니다. 그래서 돌아올 환, 보낼 송. 돌아가도록 보내는 거예요. 이게 환송이에요.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 12장 7절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죽음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영은 하나님께서 주신 곳으로 돌아가라. 환송이죠.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돌아가기 위해서 뭐 하는 겁니까? 떠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에 관한 세 가지 진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 죽음은 필연적이다. 둘째, 죽음은 자는 것이다. 셋째, 죽음은 뭡니까? 육체의 생명은 상실하고 떠나는 것이다. 자, 이 세 가지가 불행이 아니라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선물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구원의 선물입니다. 아멘. 자, 필연적으로 모든 사람은 죽는다. 죽음은 필연적입니다. 죽고 그 다음에 성경은 죽음을 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잡니다. 자고 나서 모든 사람이 깨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부터 상급을 받기 위해서 깨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뭐가 받기 위해서? 심판받기 위해서 깨어납니다. 뭔 차이예요?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 하나님께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인 구원의 선물을 받았느냐 안 받느냐. 그러니까 구원의 선물을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 주신 마지막 선물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선물이 되는 겁니다. 예? 그게 선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이 선물이 되는 것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이 뭐가 됩니까? 그게 선물이 아니라 뭐가 되는가? 사망 통지서가 되는 거예요. 사망 통지서. 사망 통지서. 죽음이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죽음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될 것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죽음이 지옥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죽음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어떤 학자는 죽음은 아직 펴보지 않은 책이다. 죽음은 아직 펴보지 않은 책이다.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펴보지 않은 책. 근데 예수 믿는 우리는 펴보지 않았지만 뭘 아닙니까? 안 펴봐도 내용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근데 안 믿는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몰라요. 몰라요. 그 안에 뭐가 있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우리 누구나 죽음의 문 앞에 서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죽음을 바라보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죽음은 불행이 아니다. 뭐다? 선물이다.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하나님 주신 선물 먼저 받겠다고 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그러나 늘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적어도 성경적으로 죽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좀 그런 개념을 우리가 잘 세울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만이 어떻습니까? 제가 밴드에도 쓴 것처럼 참 무슨 죽음? 괜찮은 죽음. 참 괜찮은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언젠가 죽습니다. 뭐 제가 먼저 죽을지 여러분이 먼저 죽을지 그건 아무도 모르죠. 하지만 우리가 모두가 죽음 앞에 섰을 때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참 괜찮게 죽었다.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